오늘 본문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48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동시에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본 46장과 47장을 통해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미래를 예언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해 그들을 들어 쓰셔서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바벨론이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영적 교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죄악의 길을 떠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처럼 악한 길을 걷게 된다면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악인에게 평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인생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어떤 잘못을 구체적으로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8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이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놋이라. 아멘. 여기서 쇠와 놋은 단단함을 뜻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강팍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혹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들이 자신들을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뉘우치지 못하고 자신들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지금 벌을 받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죄인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등장하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비로 심판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그 홍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스라엘 역시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현재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 속에서 머물러 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거룩한 성이다 라고 칭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들은 예전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았고 하나님이 익숙하고 그렇게 당연히 우리들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8장 1절을 통해 그들의 고백에는 진실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좋았던 때, 꽃길을 걸었던 시기, 나름대로 찬란했던 영광을 맞이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과거가 지금의 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이 지금의 나를 대신해서 사라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의 영광만을 쫓으며 추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하나님 뜨겁게 만났었는데, 아, 그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 내가 예전에는 임원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데 지금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리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작아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내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소홀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경고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아니라는 보장이 과연 우리에게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나올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현대사회에서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내가 항상 넘어지는 죄들, 세상의 즐거움, 이것들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바벨론의 유혹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비록 나에게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수많은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지만 언제나 우리를 믿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6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가까이 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낮아지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어 내가 허우적거리는 그 아픔과 고통,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함 속에 나를 건져내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바벨론의 유혹으로부터 나와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세상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하게 택하신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심을 입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의 말씀처럼 그 인생의 길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는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찬송가 384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으며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이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만족함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만족함을 얻고 세상이 주는 온전한 행복을 느낀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다름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는 삶.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으면 멈추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서 그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을 경험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꾸 내 안에 걱정, 근심, 염려가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